관세음보살. 어리석은 불자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 화엄경 일체유심조. 어제부터 카톡 법문은 화엄경 공부와 함께 비유와 방편을 삼아하고 있습니다. 절 집안에 들어와 부처님 인연을 맺어 꾸준하게 신심 깊은 불자로서 깨침을 얻으려고 공부와 함께 기도와 나눔과 봉사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꾸준하게 인연을 맺고는 있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맺었지만 마음을 잡지 못하며 이절 저절 헤매다가 인연마저 끊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들음에 마음이 움직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어울리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어울리면서 그 속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고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서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것이 참불자입니다. 불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보석 같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시험도 해봅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말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일만 합니다. 공부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특정한 일 없으면 초하루 보름 법회를 꼭 참석합니다. 기도 또한 열중합니다. 매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말없이 잘합니다. 볼 때마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참 불자입니다. 화엄경 보살문 명품에서 문수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중생들이 바른 법을 얻고서도 번뇌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진이여, 그것은 중생들이 정법을 보고 듣기만 하면서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많이 보고 듣는 것만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빈궁한 사람이 밤낮으로 남의 보물을 헤아리면서도 자기 몫은 한 푼도 없듯이 많이 보고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들을 늘어놓고도 스스로 줄이면서 먹지 않듯이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입니다. 문수보살이 이번에는 지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어떤 중생에게는 보시를 찬탄하시고 또 어떤 중생에게는 정진을 혹은 자비이사 등을 찬탄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진이여,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능력에 맞게 가르침을 설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인색한 이에게는 보시를 찬탄하시고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을 찬탄하시고 어리석은 이에게는 지혜를 찬탄하시고 참지 못하는 이에게는 인욕을 찬탄하시고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찬탄하십니다. 문수보살이 또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은 한 가지 길로 정법을 얻으셨거늘 다른 보살들에게는 왜 여러 가지 길로 정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진이여, 부처님 정법은 한 가지지만 어느 길로 가든지 그것에 걸림이 없으면 그 길이 정법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들의 근기와 개성에 따라 그에 맞는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바, 그들이 부처님 정법을 추구한다면 어느 길을 가든지 차별함이 없으므로 한 길로 통하나니 이것이 부처님 정법의 위실력입니다. 화엄경 보살문 명품에서 여기에서 불자들은 마음을 잘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위대한, 지금에는 불교계에서 보살로 칭송하는 원효스님이 출가를 해서 수행자로서 계율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나 요석공주와 하룻밤을 지내고 스스로 파괴하여 속세의 옷을 입고 거지굴에 들어가 거지들과 함께 각설이 타령을 부르면서 제가의 생활을 하는 것이나 그 모두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해입니다. 무해란 말은 본품 중 현수보살이 한 말로 문수여, 법이란 항상 그러하여 법왕은 오직 한 법뿐이요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의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오 하는 이 말씀은 어느 곳 어디에서든 남을 살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정신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효스님을 파괴승이라 하여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참회하였습니다. 의상대사와 공부하러 길을 떠났을 때 날이 어두워지자 무덤 사이에서 야숙할 때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해골 속에 든 물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밤에 먹었던 물을 토하며 구역질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작용하는 것이구나 하는 일체유심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불자들이 절 집안에 들어와 오직 공부하고 기도하며 아는 것만큼 전하고 가진 것만큼 베풀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나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원효 스님은 절 집안에서든 속세의 어느 곳에서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음 흔들림 없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중생 위한 실천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자들은 마음 깊이 새겨 이왕 절 집안에 인연 맺었으면 나만 잘하자 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들음에 있어 마음 걸리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만 분별과 집착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모르니 그저 보는 눈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듣는 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에 걸린 것들로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들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오죽하면 기도 첫머리에 정구업진언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불자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수천 억겁에서 만난 인연을 놓치는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고 남이 잘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리석은 불자에서 참불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처님 공부해야 합니다. 법 공부가 되어야 기도하는 마음에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그 자비심은 그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고 아는 것만큼 전하고 가진 것만큼 꾸준하게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